요한계시록 1장 1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시며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9월 16일 토요일 저녁 묵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부터 요한계시록을 시작합니다. 다른 신약 성경은 전에 다 마쳤고요. 요한계시록을 미루어 두었던 것은 다니엘, 에스겔 등 구약의 예언서를 먼저 해야 요한계시록을 이해할 수 있는 모티브들을 알게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제 구약 성경의 예언서도 새벽 묵상으로 진행 중인 스가랴와 말라기를 마치면 끝나기 때문에 이제는 요한계시록을 보아도 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계시를 받아서 주후 90년대에 소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그렇다고 7개의 그 교회들에만 보낸 것은 아니고요. 네, 그 7 교회만은 아니고요. 성경의 상징수 7은 완전함, 전체를 의미하니까 7 교회는 모든 교회를 뜻합니다. 역사 속에 오고 오는 모든 교회. 그래서 여기 지금 우리에게까지 주시는, 그리고 우리 이후에 제자들에게까지 다 주시는 예수님의 계시입니다. 성경의 마지막 책으로서 최종 결론이 되는 책이죠. 창세기에 제기된 질문이 있다면 요한계시록에서 다 풀리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를 이해하고자 할 때에 요한계시록을 모르면 성경을 본 것이 아닙니다. 마치 춘향전을 읽는데 춘향이가 변학도에게 취조를 당하는 장면까지만 읽으면 춘향전을 읽었다고 할 수 없는 것과 같죠. 이몽룡이 암행어사 출도를 외치면서 등장하고 모든 것을 해결하는 그 장면까지를 봐야 춘향전을 읽었다고 할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역사의 최종 해결 장면이 요한계시록에 있습니다. 성경의 다른 부분을 아무리 많이 읽어도 이 요한계시록을 안 읽는다면 성경을 읽은 보람이 없다라고 단적으로 말하면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요한계시록은 성도들에게 엄청난 비전과 믿음과 위로를 줄 것입니다. 천국의 시작을 보게 되니까요. 역사의 마지막과 천국의 시작을 보게 됩니다. 자, 먼저 1에서 3절은 머리말입니다. 먼저 1절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계시라고 하는 것은 열어서 보여준다라는 뜻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시는 계시이고, 어쨌든 계시라고 하는 것은 성경 자체가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계시죠. 자,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네, 요한계시록이 예수님의 계시라는 사실을 밝히고요. 그 내용은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이고요. 반드시 속히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즉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위해 행하시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요한계시록을 들어야 할 대상은 그 종들, 즉 직접적으로는 7 교회이고
궁극적으로는 오고 오는 모든 시대의 모든 교회들이죠. 그리스도께서 자기 피로 값주고 우리를 사셨으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해 살잖아요. 그 종들입니다. 그리고 전달자는 사도 요한입니다. 자, 2절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고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네, 이 요한계시록에 요한이 받은 계시가 다 들어있다. 그 말입니다. 3절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네, 여기서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각기 따로따로가 아니에요. 공동체로서 요한계시록을 가르치고 배우고 실천하는 자들을 말하는 것이죠. 7 교회에 보내라고 했잖아요. 요한계시록 편지를. 그러니까 읽는 자, 듣는 자,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따로따로 있지 않아요. 읽는 자라는 의미가 설교를 의미하거든요. 요한 당시 근동 세계에는 회당에서 한 사람이 큰 소리로 성경을 읽고 회중이 그 말씀을 듣는 예배 형식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읽는 자는 강단에서 읽는 자 또는 강독자를 말하고요. 듣는 자는 말씀을 배우는 회중을 말해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성경을 가르치고 배우고 실천하면 복이 있다 이 말씀입니다. 단지 읽기만 하는 것으로 또는 듣기만 하는 것으로 복이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3절에 이 말씀,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 이 말씀이 특별하죠. 복이 있다. 성경에서 그 어떤 책도 이런 말씀을 하지 않았는데 유독 요한계시록만은 이렇게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들에게 복을 약속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 이유는 때가 가까움이라. 재림의 때, 최후 심판의 때, 역사 종말과 결산의 때가 가깝기 때문에 과거 그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의 계시인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법도대로 실천하는 것이 복으로 결실될 힘이 큰 막바지 시기라는 것이죠. 그래서 과거에는 이제 열심으로 성경 배우고 선한 일을 실천하다가도 사람은 이제 죄인이라 변질되기가 쉬운데 이 마지막 때는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이제 어떤 변질되기보다는 이제 곧 다 다가올 그 심판을 준비할 수가 더 있거든요. 자, 그래서 열심으로 요한계시록을 배우고 지키는 우리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자, 그러면 꼭 요한계시록만인가 하면 그것은 아니죠. 요한계시록에서 다른 어느 책보다도 그래도 결정타가 되는 말씀들은 분명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중요하고 그렇습니다. 자, 4절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편지의 대상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인데요. 아까 1에서 3절에 아까 여기까지 3절까지 1에서 3절은 겉장 역할을 하는 부분이에요. 겉장에는 제목과 글쓴이가 나오는 것처럼 요한계시록의 성격과 글쓴이가 누구인지 먼저 밝혔죠. 그래서 이제 4절부터는 편지의 인사말입니다. 여기서부터 편지가 시작된다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인사말로 하는 거죠. 7 교회의 안녕, 나 요한이야, 이런 거죠. 자, 요한 자신에 대해 특별한 설명이 없어요. 그것은 7 교회가 다 요한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죠. 아마도 요한이 과거 목회를 한 교회들이었을 것입니다. 초대교회 시대에는 순회 목회를 했으니까요. 자, 아시아의 7 교회는 2, 3장에 구체적으로 이제 나옵니다만 지도를 한번 볼게요. 여기에 이제 여기가 지중해고요. 자, 여기가 이제 지금의 이제 튀르키예 지역이죠. 지중해이고 여기에 반모섬이 있어요. 그리고 이쪽에 이제 고린도 이쪽으로 유럽으로 들어가죠. 여기가 소아시아입니다. 자, 여기에서 7 교회가 있어요.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반모섬이 여기에 있어요. 반모섬에 지금 요한이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이쪽에 있죠. 예루살렘이 이쪽에 있고 이쪽이 바로 거기입니다. 자, 이제 4절. 이제 그 당시 편지의 일반적인 형식대로 이제 축도를 합니다.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길죠. 계속 축도해요.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와 아까 성우는 계실
이와가 아니라 이면서란가 이렇게 이제 읽었는데 잘못 읽었어요. 자, 장차 오실 이와, 이분은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의 보좌 앞에 있는 일곱 영 성령, 그리고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예수님, 그래서 성부 성령 성자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요한이 축도를 한 것입니다. 자, 먼저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 하나님이시죠. 원천자이시고 영원하시며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등장하실 분이라는 뜻이에요. 그의 보좌 앞에 있는 일곱 영 성령이에요. 왜 일곱 영이라고 하는가 하면 일곱은 완전수, 전체를 의미하니까 그렇고요. 스가랴가 그렇게 표현해 있고 본서에도 나옵니다. 스가랴 4장 10절에는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 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이렇게 스가랴 4장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 요한계시록 5장 6절에도 이렇게 나왔어요.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일곱 뿔과 일곱 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더라. 하나님의 일곱 영,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일곱 영, 영을 일곱 영이라고, 성령을 일곱 영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성령은 그럼 한 분이신데 왜 일곱으로 표현하는가 하면 한 분이시지만 모든 믿는 자에게 임하사 온 세상에 임하시기 때문에 전체성을 상징수로 표현한 것입니다. 자, 5절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네. 축도의 세 근거는 하나님과 성령과 예수 그리스도죠. 여기에서 5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축도의 근거가 되는 근거를 말하고 있어요. 바로 죽고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즉 대속과 부활과 승리로서 하나님을 충성된 증인이죠. 충성되게 증언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삶은 바로 하나님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충성된 증인으로 사셨는데 그 충성된 증인으로 사시는 그 방법, 삶의 방법이 바로 죽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거예요.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나시고 장차 모든 죽은 자들이 예수님과 동일한 부활체가 될 것을 알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나셨으니까 나중에 계속해서 예수님의 부활체처럼 계속 날 것이다, 이 뜻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과 동일한 그런 부활체, 영원한 부활체를 가집니다. 자,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셨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 나라의 정치인들의 두목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부터 교회 공동체를 세워서 왕적 제사장이 된 예수 제자들의 최고 지도자다, 이 뜻이죠. 예수님은. 자, 이렇게 죽고 부활하시고 모든 교회 공동체의 머리가 되시는 것은 예수님의 죽음이 대속의 죽음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냥 일반적인 죽음이라면 어떻게 이제 교회들이 예수님을 따르겠습니까? 근데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생명을 바쳐 따르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대속으로서 모든 것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십자가의 대속, 우리를 대신해서 심판을 당하신 그 대속의 죽음, 곧 하나님을 충성되게 증거한 일,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대속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바로 그 일을 아버지의 마음으로 하신 거예요. 그래서 축도의 근거가 되십니다. 우리 자기 아들을 내사 우리 대신이라도 죽고 싶으셨던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자, 이제 이 4, 5절 이렇게 해서 이제 축도했고요. 이제 은혜와 평강,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최종적으로 축도의 내용은 은혜와 평강이에요. 은혜와 평강, 이것만 있으면 사실 무서울 게 없는 거죠. 하나님과 성령님과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은혜와 평강이 이 말씀을 듣고 지키는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길 축원합니다. 자,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네, 할렐루야. 무슨 설명이 필요하겠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대속의 피로 죄에서 해방이 되었고요.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신 나라이고요. 우리는 제사장적 임명과 동일한 예수 제자로 임명되었습니다. 우리를 이 놀라운 구원과 영광과 능력으로 부르신 우리 주 예수님께 충성하여서 이 모든 것을 돌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이렇게 요한이 교회들을 축복하고 또 이제 찬양했고요. 하나님을, 예수님을 찬양했고요. 그리고 7절은 비전을 보는 이제 찬양입니다. 7절.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나타난 두 천사가 그렇게 예고했죠. 예,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이렇게 승천 장면에서 그 승천 장면처럼 또 오실 때도 그렇게 오신다. 이렇게 말을 했고 예수님도 예언하셨어요. 마가복음 14장 6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이러셨고요. 마가복음 14장 아까 그거죠. 읽었고 그리고 마태복음 24장 30, 31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예,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공개적입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만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에게 한꺼번에 동시적으로 공개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이제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이제 모입니다. 예수님께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구약의 엘리야가 승천하는 장면도 예표가 되죠. 네, 이렇게 이제 예수님께서 구름을 타고 오신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 예표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했습니다. 역시 이제 공개성을 말하는 거예요. 주님의 재림이 공개적입니다. 그래서 초림 때 일부에게만 알려졌는데 그것과 다르죠. 이제 번개가 번쩍이면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다 볼 수 있는 것처럼 전 지구적이고 온 인류 앞에 공개적으로 심판주로서 등장하십니다. 이때는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로 지구상에 태어났던 모든 자들이 최후 심판대 앞에 서니까 그를 찌른 자들도 보는 것 맞죠. 이때 찌른 자들은 직접적으로 집행했던 로마 병사들만을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역사상 그리스도의 법도를 박해하며 공격했던 마귀의 종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땅에 있는 족속이 애곡하는 것도 하늘의 영적 실존을 두지 않은 모든 불신자들, 이 땅에서만 땅에 발딛고 그 영적 실존도 역시 땅에만 있었던 그런 불신자들이 애곡한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그러하리라. 아멘. 네, 반드시 그렇게 된다는 확신으로 찬양을 올려드렸더니 하나님이 대답하십니다. 8절.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예, 알파와 오메가는 처음부터 끝까지를 다 주관하시는 분이시다. 역사의 주인이시다 이런 뜻입니다. 전능으로서 천지만물을 창조하사 영원한 천국을 준비하심으로 장차 영원한 천국을 출발하실 때에 나타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머리말과 인사말을 했고요. 9절부터는 본문입니다. 사도 요한이 이 계시를 받은 첫 장면을 설명합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 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촛대를 보았는데 네, 9절에 나 요한은 이렇게 너희 형제요, 그러니까 믿음의 형제죠. 그리고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네, 복음 전도와 말씀 선포 사역으로 인해서 박해를 받아서 반모섬에 유배되었을 때에 이 환상을 봤어요. 아까 지도에 반모섬 어디 있는지 봤죠. 네, 주의 날에 10절에 주의 날에 환상을 본 것은 주일이었습니다.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었어요. 뒤에서 소리가 들었는데 그 음성이 하는 말이
11절입니다.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보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라 라고 말씀하시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래서 돌아다 보았더니 7 금촛대를 보았어요. 네, 그 사이에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자, 13절.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뼈리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네, 유사하게 묘사한 인터넷 이미지를 가져와 봤어요. 그림을 보면서 이해하죠. 네, 이렇게 요한 앞에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이 7 금촛대, 그리고 정결한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 그리고 손에 7별 있고, 네, 입에서 뭐 나오는 건 안 보이네요. 자, 여기에서는, 이 그림에서는 7 금촛대가 바로 그 성소에 있는 7 금 등잔대 있죠. 그것으로 그려져 있고요. 또 7 손에 7별 있고, 금띠 있고, 입에서 이제 양날 칼 이렇게 나오고요. 태양처럼 해처럼 밝은 이제 영광의 얼굴이고요. 예, 거룩한 옷을 입고 계시고, 그리고 주석, 발에 이제 그 연단된 주석 같은 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네, 13절.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네, 여기서 촛대는 정확히는 등잔대를 말해요. 성소의 금 등잔대가 세상에 진리의 빛을 비추는 7 교회 공동체를 상징합니다. 예, 그래서 진리를 밝히는 교회들 사이에 예수님이 계신 것이고요. 인자 같은 이, 사람으로 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 예수님이시죠. 그리고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있는 것은 대제사장의 복식입니다.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시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네, 정결한 속죄 제물이 되신 어린 양 예수님의 모습을 나타내고요. 그의 눈은 불꽃 같고 라는 것은 모든 것을 꿰뚫어 아시는 전지하신 분이십니다. 레이저 광선 같은 눈으로 모든 것을 꿰뚫어서 다 아셔요. 그 다음 15절에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된 빛난 주석 같고, 네, 이것은 그리고 또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다. 자, 이 표현은 다니엘이 본 환상에도 이제 나옵니다. 다니엘 10장 5, 6절에 보면 그때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 즉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스 순금띠를 띠었더라. 또 그의 몸은 황옥 같고 그의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의 눈은 횃불 같고 그의 팔과 발은 빛난 놋과 같고 그의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이렇게 이제 다니엘이 환상으로 본 것과 유사하죠. 자, 여기서 그의 발이 빛난 주석 같다,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다는 것은 바로 발은 행동력, 실천을 의미하죠. 실천력이 온몸을 지탱하기도 해요. 실천력 없으면 무너집니다. 실천력이 이렇게 연단된 실천력을 가지셨다. 자, 그 발로 원수 마귀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것입니다. 발이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다는 것은 극한의 고난을 통해 연단되신 분으로서 불신 세상을 심판하시는 발입니다. 즉 십자가의 순환을 거치사 심판권을 받으심으로써 옛뱀 마귀의 머리를 밟으시는 주님의 발입니다. 실천이 없으면 결코 옛뱀 마귀를 이길 수가 없어요. 실천으로 확실하게 보장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많은 물 하면 노아의 홍수 생각나죠. 저항할 수 없는 심판주 하나님의 위엄이 느껴지는 그러한 음성입니다. 다음 16절.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네, 그의 오른손에 7별은 잠시 후 20절에서 설명이 나와요. 자,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검이 나오고, 자, 입에서 나오는 검은 진리의 말씀을 뜻합니다. 묵시는 상징이니까 상징으로 이해를 해야 하죠. 문자적으로 예수님이 입에 칼을 물고 계신 것이 아니고요. 입에서 쏟아내시는 말씀이 좌우의 날선 검과 같이 예리하고 정확하며 강력한 심판의 힘이 있다. 이런 뜻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이렇게 심판의 근거가 바로 말씀이고, 심판할 때 말씀에 따라가 정확하게 하신다는 것이고, 또 뭐 심판만이 아니라 그 이전에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말씀으로 이렇게 죄를 떠나게 하시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그 예리한 말씀에 힘을 가지셨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후서 2장 8절에는 그때의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피하시리라. 이렇게 그 입의 기운으로, 말씀의 기운으로 그 불법한 자, 즉 적그리스도를 다 피하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 에베소서 6장 17절에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라고 말씀하시죠. 성령의 검, 말씀이 바로 검입니다. 성령의 검입니다. 그리고 이사야 49장 2, 3절에서도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이렇게 표현을 하셔요. 그리고 이사야 11장 4절에는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이렇게 표현을 그리스도에 대하여 표현을 했습니다. 자, 이런 표현들을 보면 예수님의 말씀이 극히 엄정하고 치밀한 진리여서 아무도 예수님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예수님이 진리의 말씀으로 이기시죠. 자, 그러니 말씀을 가진 자가 강한 자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가지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아멘. 자,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자, 예수님의 모습이 하나님의 영광을 확실하게 나타내는 것을 말합니다. 17절.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의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네, 17절에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려서 죽은 자 같이 되었어요. 환상을 보고 요한이 너무 충격이 컸죠. 그래서 실신 상태였는데 예수님이 따뜻하게 두려워 말라 하면서 오른손을 얹어주셨어요. 그리고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알파와 오메가 같은 뜻이죠. 역사를 시작하시고 끝을 내시는 분으로서 역사의 주인이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최종적으로 승리는 예수님일 수밖에 없죠. 자, 18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네. 대속의 죽음과 부활. 내가 살아있다.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그래서 세세토록 살아있기 때문에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는 거죠. 대속의 죽음과 부활로서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는 말씀이십니다.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는 것은 한마디로 지옥을 열고 닫는 권세가 있으시다 이건데요. 심판 주시라는 뜻과 함께 또한 사망에서 생명으로 구원하실 권세도 있으시다라고 하는 의미를 내포한 말씀입니다. 이때 사망과 음부 두 가지로 말씀하신 것은 사망과 음부가 똑같다라고 보기보다는요. 사망은 영원한 사망이고 음부는 중간기 처소로 낙원과 음부가 있다고 신학자들은 파악하고 있어요. 즉 역사의 마지막에 최후 심판을 거쳐서 영원한 천국이 출발될 것이고 또한 영벌의 영원한 그 불못으로 악인들은 거기로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영원한 천국 아니면 영원한 불못으로 들어갈 것인데 그 전까지의 단계에서는 죽은 자들이 중간기의 처소인 낙원에 있거나 또는 음부에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을 영접한 강도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라고 하셨죠. 그처럼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기 전인 바로 지금 단계는 죽은 자들이 중간기의 처소인 낙원에 있든지 아니면 음부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음부의 열쇠는 물론이요 영원한 사망의 열쇠를 가지신 절대 권세자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러한 절대 권세자이신 예수님이 이제부터 요한계시록의 모든 계시를 보여줄 것이라고 하십니다. 잘 전달하라는 것이죠. 요한에게. 자, 19절. 그러므로 네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네,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 그것이 요한계시록의 내용입니다. 20절. 네가 본 것은 내 오른손의 7별의
비밀과 자 요한이 본 것은 예수님의 오른손에 7별과 또 7금촛대를 보았는데요. 그 의미를 설명하십니다. 바로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촛대는 7교회니라. 네. 7촛대는 방금 제가 설명을 드렸죠. 세상의 진리의 빛을 밝히는 교회 공동체입니다. 오고 오는 모든 교회라는 상징으로 7이고요. 그런데 7별은 뭐냐? 7교회의 사자다. 즉 7교회의 천사다 이거죠. 즉 지상교회와 연동되는 천상의 존재가 바로 7교회의 사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상교회와 연동되는 천상적 존재들이 있다는 것을 야곱의 마하나임에서 보여주셨고요. 다윗의 전투 장면에서는 하늘 군대의 발소리로 알게 하셨고요. 또 엘리사의 하늘 군대에서도 보여주셨습니다. 야곱이 자기 가족 두 떼를 데리고 바단 아람에서 베델로 돌아올 적에 마하나임에서 하나님의 군대를 보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군대 즉 마하나임이라고 그 지명까지 붙였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늘 군대를 보게 하신 것은 너희들의 영적 실존이 바로 하늘 군대다. 이것을 보게 하신 것이죠. 그때 야곱이 이제 에서를 너무 두려워하고 있으니까 이제 두려움을 버려라. 너희들은 하늘 군대야. 이런 걸 보여주신 거예요. 자, 지상과 천상에서 연동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신 것입니다. 다음 다윗에게 그 전투 작전을 지시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뽕나무 위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나거든 공격하라라고 지시하신 적이 있으세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뽕나무 위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나니까 공격해가지고 이제 이겼습니다. 자, 그것이 천상의 하늘 군대가 연동되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엘리사는 사환의 눈을 열어서 엘리사를 둘러싼 수많은 하늘 군대를 보게 해달라고 기도했더니 그 사환의 눈이 열려가지고 엄청난 하늘 군대가 엘리사를 둘러 있는 것을 봤죠. 엘리사는 스승 엘리야의 사명을 이어받아서 베델, 길갈, 여리고 등에서 성경학교를 운영하며 생도들을 가르치고 있었으니까 하늘 군대가 컸어요. 예, 야곱은 하늘 군대가 두 떼였는데 엘리사는 엄청난 하늘 군대가 있었죠. 자, 바로 그 하늘 군대인 7교회의 사자를 상징하는 7별을 손에 쥐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늘 군대를 움직이시며 지상교회를 도우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부활 후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죠. 지상교회의 승리를 위해 주권을 행사하고 계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예수님은 7별 하늘 군대와 함께 우리를 도우시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교회가 예수님의 승리의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이 요한계시록도 7교회에 편지를 보내라라고 하시는 것이고요. 교회가 없으면 요한계시록이 있겠습니까? 없죠. 그래서 이것을 잘 아는 게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이라고 하셨죠. 요한계시록을 잘 배우고 행하는 것이 바로 7별의 비밀입니다. 예수님의 오른손에 붙잡혀 있는 7별처럼 세상을 비추는 존재로 살아가는 교회 공동체는 절대 승리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교회가 바로 예수님의 승리의 비밀입니다. 역사의 종지부를 찍으실 분은 예수님이시고 교회의 승리, 예수님의 승리로 맞춰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모습처럼 살면 됩니다. 입에는 예리한 말씀 칼이 있고 고난을 감내하는 실천으로 연단된 발을 가지고 정결한 속죄제물처럼 거룩한 칭의의 옷을 입고 또한 어린 양처럼 제물처럼 살아가는 그런 모습. 예수님의 손에 붙잡혀서 살아가면 마침내 영광스러운 승리, 영원한 나라로 들어갑니다. 모두가 승리하는 교회 공동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7금촛대와 같은 교회 공동체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7교회의 사자인 7별을 주님께서 손에 붙잡고 계시오니 늘 우리를 보살피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우리 주님처럼 진리의 말씀 칼을 예리하게 가지고 그리고 거룩하게 살며 또 연단된 발처럼 실천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주님 손에 붙들리기를 간절히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어지는 시간은 개인 기도 시간입니다.